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도 좀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일본에서도 또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카나다에서도 남아공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수동적인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일본을 갔었는데 제가 일본을 갈 때마다 늘 억눌린 것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예의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통성 기도도 할 수가 없고 거기서는 하여튼 사람들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일본만 가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100% 발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저녁에 이렇게 호텔에서 탁 그 TV를 틀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도쿄돔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자이언트의 어떤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막 뛰기도 하고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얼싸안고 그러면서 보면서 아니 일본 사람도 저렇게 좋아하네? 일본 사람도 저렇게 표현 안 해?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오늘 저녁 이 교회 가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는 오늘 일본 사람들 속에 있는 거짓말을 깨워버리고 싶다고,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는다고. 오늘 저녁에 제가 그 도쿄돔에서 일본 사람들이 공 하나 넘어가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3번 걸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여러분의 생애 가장 놀라운 기쁨으로 한번 축제합시다. 그때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통역이 그렇게 선포하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새로 2015년을 여는데 우리의 함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들려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기쁨으로 한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잘못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앉으시고요. 이제 2번째. 제가 보니까 우리 WRI-HIM에 오셨던 분들은 잘 하시는,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면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요. 저는 지금 제가 첫 번째 했는데 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감격이 내 안에 지금 임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가슴 터질 듯한 그런 감격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뛰면서 했더니 내 안에 막 터질 듯한 감격, 이런 것들이 내게 넘쳐나요. 자, 그것들이 임파테이션 됐으면 좋겠어요. 자, 2번째로 우리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슴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2015년은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리는 후련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3번째, 저는 이 성령님을 얘기할 때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성부, 성자, 성경을 믿었는데 이제는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어요. 성경도 믿지만 정말 성령님을 믿어요. 네. 성령님이 내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1978년도 그분이 내게 불러했던 것을 나는 믿어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 준비되셨어요? 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예!
아멘. 자, 하이파이브 하세요. 2015년도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가슴이 뻥 뚫리는 축복,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소망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PPT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생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셔서 제가 이런 사도적 교회로의 부르심을 입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히 나누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이 시대를 풀어내는 그런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장로교 합동처, 어렸을 때부터 성경 3장을 읽지 않으면은 매도 맞을 수 있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 어떤 종교적이고 그리고 장로교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항상 끌려다니는 기분이었지 자발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절, 제가 CCC를 다니면서 어떤 간사님께서 사도행전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계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숱하게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문자였지 계시로 전혀 닿지 않았는데 1970년도 1월 15일 날 어떤 간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계시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는 나의 그릇이라. 이 너는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앰플리파이드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나의 인스트루먼트다, 악기다, 그렇게 번역하면서 바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귀에 엄청나게 크게 너는 나의 악기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이 음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악기로 사용하셨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찬송을 부르면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음악교사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나의 악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 15절 이 말씀이 사도적 교회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제가 이 사역에 뛰어들고 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은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완전히 태양보다 밝은 빛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적인 콜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내 생에 사도적인 콜링, 이 사도적 교회 기름 부심이 있다고 하는,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 사도적인 교회로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어떤 배경 속에서 제가 자랐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저는 철저하게 복음주의권에서 자랐습니다. 장로교에 있었죠. 그리고 CCC를 다니면서 또 CCC 간사를 하면서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형리가 처음 번역했을 때 제가 CCC 전도부장이었어요.
여러분, 그 CCC에서 사형리를 제일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저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마다 남산 야외 음악당에 가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화여대 캠퍼스, 연세대학교 캠퍼스, 서울대 캠퍼스, 제가 안 가본 캠퍼스 없었어요. 여기도 왔었어요. 원래 여기가 수도사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형리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 요즘 말로 하면 sonship, 그것에 대해서 CCC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을 복음주의에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이 38절 39절, 저는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고아원 원장이었기 때문에 500명이나 되는 이 고아를 보살피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쁘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서 그렇게 표현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날 이제 그 하용조 목사님이 그때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었는데 아침에 모여서 로마서 8장을 읽어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이제 제가 읽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랴.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는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이 내게 익혀졌을 때 마치 뜨거운 물을 끼얹는 것처럼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요 그날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으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 그 다음에 지금 신학교 교수인 우리 김철애 교수, 그 다음에 WBT에 있는 그 정민영 선교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번 컨퍼런스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놀라운 컨퍼런스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발치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복음주의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죠. 안 해주시면 제가 막 해도 되는가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계통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sonship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그 땅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에 소산물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다녔는데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에 대해서 아주 미국 갔다 와서 헷가닥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도 완전히 그냥 이 가라오케처럼 해버리고 예배도 노래방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는 짓도 이상한다는 거예요. 무슨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뭐 귀신을 잡는다나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무슨 뭐 폭탄을 던진다나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뭐 백두산에 가서 또 그곳에 가서 하라고 그래서 뭐 하는 짓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2002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피터 와그너 박사님께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가르치는 테이프를 들었어요. 2002년도. 그런데 그 테이프에 보니까 우리가 하는 짓이 다 거기 신디 제이콥스도 다 했고, 앨리스 스미스도 다 했고, 그 다음에 베카 그리누드도 다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사도 개혁 운동이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쓴 이 교회 지각 변동은 꼭 보셔야 돼요.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 교회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오래된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래된 전통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낡아지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새 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합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릭 조이너가 나오고, 그래서 최한 목사님도 나오는, 존 아노트도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교회 지각 변동에 보니까 새로운 예배. 저는 1994년도부터 예배 갱신하면서 새로운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 찬송 연사를 주셔서 그 설곡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노래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금요일 날만 되면 내가 무슨 노래를 오늘은 만들어 가지고 올 건가 기다렸어요. 그래서 1997년도 어느 날 제가 금요일 날 가서 갑자기 새로운 노래를 불렀어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어려웠고, 교인들이 떠나고, 그 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마음에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장래에도 인도해 주시리. 만약에 제가 1997년도 어렵다고 제가 그때 포기를 해버렸다고 한다면 저 여기서 설 수가 없었겠죠. 아마 탁구장 주인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것은 탁구밖에 모르다니까. 그때 주셨던 그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그 주일에는 또 보니까 갑자기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실 1997년도가 제가 가장 어려웠던 해예요. 그런데 1997년도가 가장 좋은 찬송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가장 고난이 심할 때 가장 영감 있는 노래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가 날마다 새로웠고, 그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고 치유가 되고 백혈병이 낫고 폐결핵이 낫고 늑막염이 낫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책에 보니까, 교회 지각변동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새로운 예배 스타일, 새로운 기도 행태,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2005년도에 우리 교회 이름을 새서울교회, 촌스럽게, 무슨 새서울교회냐? 그러면서 주셨던 이름이 하베스 샬롬이에요. 스가랴 8장 12절, 평안의 추수를 거두리라. 제가 잣나무 숲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꾸라. 너가 지금까지 7년 흉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7년 풍년의 축복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2005년도에 스가랴 8장 12절에
평안의 추수를 거두리라. 그 이름을 바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이름도 새롭고, 그 다음에 새로운 조직구조, 새로운 전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의 지각변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을 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자, 사도적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자,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 오중 직업을 줬어요.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가면은, 예를 들어 초대교회 하베 샬롬 교회가 있었다면 가면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만나요. 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그 유태교에서 변화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이 오중사역이 그때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폴리갑도 사도였고, 이레네오도 사도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도나 선지자는 이미 성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끝났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성경 말씀이 열리지 않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가 23명이나 되더라고요.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도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도가 결국 로마가 327년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400년도에 공인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모든 직제를 다 바꿔버렸어요. 평신도 하고 사제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1500년도까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까지는 이 교회 안에 오중 직분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다 사제와 평신도였어요. 그러다가 1517년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가 회복이 됩니다. 교사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1980년도에 선지자의 직분이 회복이 되고, 1990년도에 사도의 직분이 회복이 됐다고 빌 해먼도 그렇고 피터 와그너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가 제2의 사도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놀랍구나. 왜냐하면 항상 저는 목사님들만 봤어요. 근데 사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WRI를 하고, 그 다음에 이 HIM을 하게 되니까 세계 여러 컨퍼런스를 가보니까, ICA라고 하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는요, 사도들이 500명이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무림의 고수들이라 완전히 한 번 선포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거기를 참석해 봤어요. 그리고 뭐가 다르다. 제가 노예도 참석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이 전통적인 교회를 참석해보면은 별로 다르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데, 이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도적인 교회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도적인 교회들이 일어나야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선지자를 잘 대접하면 무슨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선지자의 상을 못 받잖아요. 왜? 선지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한 번도 선지자가 없다 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없다 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파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WLI를 좀 많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적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적인 은사와 그리고
선지자적인 은사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시의 영을 강조해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저 전통적인 말씀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적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한다고. 여러분, 제가 로이드 존스한테 배운 것이 뭐냐면, 칼빈주의 성경관은 어떤 것이냐면, 루터의 성경관은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 루터교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역사한다. 그게 칼빈주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 안에 갇혀버려요. 예수님이 성경 안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성령님이 성경 안에 갇혀버려요. 그 성경을 통해서만 한다 그랬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는 나의 악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 그 책을 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책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지금 그 책 지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너무나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이거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쓰도록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옛날 그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한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내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성전 지을 때 무슨 음성 듣고 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다른 것을 가지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분한테 하나님이 컴퓨터를 주고 싶은데 야야 미안하다, 컴퓨터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내가 참 미안한데 줄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최요한 목사님이 몇 달 전에 누가 와서 컴퓨터를 주겠다고 그랬대요.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내가 이 컴퓨터가 오래돼서 컴퓨터를 좀 갖기를 원했다고. 그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 사람한테 컴퓨터를 주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자, 잠깐 광고 시간 잠깐 하고 식사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광복 70년 회복